할렐루야.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표적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은 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을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헛된 야망 때문에 러시아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될 줄 알았지만 쉽게 일이 풀어지지 않고 있죠. 일확천금을 노렸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 작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400만 원을 투자를 했더니 몇 달 안 가서 1,000만 원이 되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길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것들, 그리고 대출이란 대출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서 수억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꺼지기 시작하자 수억의 빚을 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의 이야기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입니다.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를 찾아왔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병자들, 또 소경도 있고 못 걷는 자도 있고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베데스다에 찾아가셔서 가장 연약하고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소문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것이 헛된 소문인지 분석을 하지 않고 먼저 그 소문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에 90년대인가요? 우리나라도 이런 다단계들이 아주 설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교회 안에도 그런 다단계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허탄한 데에 빠지게 되고 마치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만 하면 떼돈을 버는 것처럼 쫓아다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은혜는 헛된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을 가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던 그 현장입니다. 은혜의 소문이 있었어요. 은혜의 소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그곳에서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병고침도 받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곳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은 이 연못에 물이 동한다는 것조차도 뜬소문에 불과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1년에 몇 번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동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추측을 해봤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자체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은혜의 연못이고 은혜의 집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환자들이 고침받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장 연약한 사람들, 질병이 중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수십 년씩, 길게는 수년씩 이렇게 기다리면서 연못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38년 된 병자 역시도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아예 침상을 깔아놓고 그곳에서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셔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소경도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질병,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있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보셨어요. 이 사람이 가장 연약했던 지체이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38년 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긍휼하심이 넘쳐나가지고 이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이 사람 안에 엄청난 원망과 미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질병에 고침받지 못한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물이 동할 때 내려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순서도 지키지 않고 먼저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병 고침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미움과 원한이 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원한을 막 쏟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또 미움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한다면 정말 누구라도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서로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더 심하게 38년 동안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잘 일어서지도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가시오 하고 걷지 못한다면 부축해서라도 그냥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 은혜의 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오직 경쟁심만, 오직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이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 은혜는 없고 은혜는 말라버렸는데 그곳에
정말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정말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베데스다가 은혜를 주는 통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근원이 되어지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표적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고 막 소문난 곳에 가면 별로 은혜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나 뭐 신천지 또 이런데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데 막 사람들이 막 은혜가 있다고 막 그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성경 공부가.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데 헛된 소문만 이렇게 무성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줄 아세요? 거짓의 명수들이에요. 전도할 때도요, 자기들이 마치 독일에서 온 선교사처럼 속여요. 내가 독일에서 온 선교사인데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그러니 나랑 성경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썩은 물이에요. 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헛된 소문만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진실인 양. 전부. 그런데 그런 것은 여러분 더 갈증이 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라는 거죠. 헛된 욕심이 있는 곳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항상 병든 사람들이 찾아든다는 거예요.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이나 도박장을 찾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것도 성실하게 일을 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쌓아나가게 될 때 비로소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좀 황당해요.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받고 모든 것 다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안수기도 받는 것은요, 기도하기 위한 불을 붙이는 작업이에요. 기도 받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마다 은혜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허탄한데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도박장에서 여러분 돈 버는 사람 봤습니까? 천만의 말씀, 언젠가는 다 날려요. 허탄한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욕망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비용 들이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정도를 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실력을 닦아 나가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헛된 욕심이 있는 곳의 특징은 경쟁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보세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1년에 한 번 물이 동하는데 그곳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가장 1등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똑같습니다. 경쟁의식이 굉장히 가능해요.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는 현장 속에는 그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찬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더 많이 전도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경쟁하면 안 돼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서는 자꾸 사람들에게 경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어요. 내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막 들어가 버린다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막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아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월급을 작게 벌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남편은 무능해가지고 돈도 조금 쥐꼬리만 하나 벌어다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남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도적질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여인들은 자기 남편을 매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능력과 재능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자기 아내가 바가지만 긁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여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내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이 고통당하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미워하잖아요. 먼저 들어가 버린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움의 원인, 이 38년 된 병자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그 원인은 자기 헛된 욕심 때문에 그래, 허망한 소문을 듣고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허망한 기대를 버리고 정말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요. 이 38년 된 병자는 왜 38년 동안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원인이 뭐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병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믿음도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없었고 믿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38년 된 병을 고치셨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어요. 있는 게 없었어요. 죄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오직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만 매일매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 병을 고쳐주셨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헌금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고의 예배자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가장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5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맹인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도 있었고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예루살렘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있어서, 양문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각을 떠서 드리는데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 이 곁에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제가 베데스다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가보고 답답하더라고요. 베데스다를 보는데 그래도 좀 기대를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곳이구나. 그래서 좀 기대도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연못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하는 사람 왼쪽으로 넘어지시고 없다 하는 사람 오른쪽으로 넘어지시고. 여러분,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이 한 방울도. 뭐가 있느냐면 큰 대리석, 잘 깎아놓은 대리석 조각들만 쫙 널브러져 있어요. 왜 이곳에 대리석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을까요? 수백 년 내려오면서 그곳에 사람들이 성당도 짓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그곳이 마치 정말로 은혜를 주는 곳이고 그곳에 오기만 하면 병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온갖 성전들을 지어놨어요.
성전을 지어가지고 부서지면 또 그곳에 성전 짓고, 부서지면 또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한 4번 5번은 지었던 것 같아요.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베데스다, 이곳에 가면 물이 동하고 병을 곤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주인공입니까? 이런데 허망한 것만 쫓아가고 허망한 데에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가 또 부셔지면 또 짓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 베데스다, 이곳은 양문곁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지나가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양들이 통과했던 그 문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 곁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베데스다에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에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지만은 그 연못이 주는 은혜는 너무나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었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가장 연약한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내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이 사람은 병이 오래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관찰하셔요.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자세히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자세히 진단하시고 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것은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지, 기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절 다시 읽어봅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내려가려고 하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렸다,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기대가 없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지금 나와서 침상에 누워있는 유일한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질병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지, 자기도 누군가가 그 우물에 넣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지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 한 달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실망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실망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응답 받은 것도 많지만 응답 못 받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응답 못 받으면 내일 응답이 임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조급해져요. 여러분, 조급함이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마귀에게서 와요. 마귀는 항상 조급해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조급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조급했을 때 이스마엘을 만들었잖아요. 조급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전부 쓰레기들이에요. 조급함으로 만드는 것은 쓰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하면 안 돼요. 기다리면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충동적이잖아요.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귀한 것일수록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귀한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은 오래 기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정말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셔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리면서 그의 꿈이 성취돼요. 다윗은 광야를 떠돌잖아요.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아둘람 굴에서 또 블레셋 땅으로 다니면서 13년을 기다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느긋하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십시오. 여러분, 금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동문서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명령을 하십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일어나서 걸어가라. 눈 있으면, 두 눈 있으면 나를 좀 봐.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저기 연못으로 들어갔지 이 사람아.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지 않았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걷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래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래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도 이 사람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 걸 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이 3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괴롭혔던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정상이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불완전하게 고치지 않아요. 완전하게 고치셔가지고 이분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생각마저도 고쳐진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쩌면은 이 패배주의에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은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생각까지도 치유돼 가지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받은 은혜는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로 예수님이 발길을 옮겼던 거,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 찾아오실 수 있어요. 오늘 예배 현장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히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은혜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꽂힐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일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레마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꽂히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도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어요. 왜 믿음도 없던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으로 소문이 났었지만 그곳에는 원망이 있었고 미움과 시기가 있었어요. 경쟁심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 가장 연약한 지체들에게서부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표지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근원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